오늘 35절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밤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 있었거든요.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가지고 각색 병을 고치고 또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에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어요. 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아마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집중되어졌던 전날 밤에 이런 사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규칙적인 시간과 규칙적인 장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루틴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지 이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경건과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 안 먹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해야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기도를 멈춰버리면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은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는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싸움의 현장은 새벽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이제 제압을 하는데 그때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은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모세를 바로 궁전에 보낼 때 낮에 벌건 대낮에 보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일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른 사건도 새벽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시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시간이 그때가 바로 새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애굽의 군사들을 흐트러 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홍해를 완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40년 만에 광야에서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것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역사적인 이 사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서 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돼요. 또 가장 위대한 또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자는 승리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는 새벽을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새벽을 승리한 사람, 새벽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 내용은 알지를 못하겠어요, 본문에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분돼 가지고 37절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기 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한 것은 제자들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껏 고조가 됐어요. 야, 너무 좋다, 신난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찬물을 끼얹습니까? 38절을 다 같이 봅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개의치 말고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를 위해 말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인생의 처세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건 뭐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 또 처세나 철학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세상 공부해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말하는 게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뭐라 했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그 뜻이 뭐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시작할 때 1장 14절 15절에 이미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자,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마을을 선정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요 당시 상황을, 요 갈릴리의 상황을 보면 한 200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예수님께서 마을 한 마을 찾아다니시고, 한 마을 하나하나를 찾아 200개의 마을들이 산지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버나움 근처에 구체적으로 벳세다, 고라신, 막달라 유명한 이 마을들이 등장하는데 그 마을들로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두루 전하시기 위해서 마을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마을에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좋은 책을 읽으면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고등 종교들 가운데서 아주 교양 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고등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등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잘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아주 좋은 인격을 갖춘 아주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걸 갖고는 안 돼요. 무슨 인격 수양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야, 자기들만 진리라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배타적이든 배타적이지 않든 간에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인간 자신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그 도는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에 올라서 어떤 구원을, 그런 행위는 대단하게 평가되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수는 극소수일 거예요. 뭐 그 구원의 진실을 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교양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구원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39절을 보죠.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예?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다. 전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는 교회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시냐? 전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를 목사 만들었나? 전도하라고. 그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 장로를 세웠나? 전도하라고. 그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장로를 세운 목적 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전도하라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세운 것은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도하라고. 대표기도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고 전도가 본질이란. 전도, 영원구원. 할렐루야. 왜 권사로 세웠나? 전도하라고. 왜 집사로 세웠나? 전도하라고.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나? 전도하라고. 성도들 모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내가 늘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얼마가 안 돼서 한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 저쪽 그 도봉구 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한우소라는 그 갈비탕 집이 있는데 그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크게 있더라고. 근데 그 집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처음에는 초가집으로 시작했던 갈비탕 집인데 지금 빌딩을 지은 갈비탕 집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20년 전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뭐 누구 친구들 만나면 거기 가서 뭐 너무 맛있는 거야. 갈비탕이 맛있으면 나만 먹기가 뭐하니까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감격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치고 다른 거에 앞장선다면 이는 교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하고 주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전도, 영혼구원이. 근데 어떤 사람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나라 살림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정치기관은 아니지만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현실 정치에 교회가 너무 깊게 개입하면 안 돼요. 개인 하나하나 성도들은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참여를 하지만은 교회가
현실 정치에 너무 깊게 개입해서 이러면 안 돼요. 만일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한다든지, 성경적인 가르침에 위배되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등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반대하거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국가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합법적인 정치 집단이 헌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교회가 일방적인 편을 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지 어느 정치적인 입장에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주장을 하고 싶으면 목사를 떼고 정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치당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가입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그거를 붙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들을 동원해가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 어떤 입장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것도 하나의 저의 정치적인 입장이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한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건불 10년이에요. 세월 따라 지나가는 것이 인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정치 모든 지도자들 다 죄인들에 불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구원받을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 가든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이 선택한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은 제가 존중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토론하는 것을 금해요. 그건 아무 소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썽질 나면 기분만 나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밥 잘 드시고 기분 좋게 가야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다투고 분쟁을 하면 속만 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여타 기관이나 공동체들과 달리 영혼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본질적 사명에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양심에 따라 각자 자기의 공동체에서 자기 예수 믿는 장로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집사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요즘 말이죠, 전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무슨 정치적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너무너무 과몰입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수를 좀 그렇게 좀 전하면 안 되겠는가? 먹고 살고 썩어져 버려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놈의 목소리를 저렇게 그냥 거의 예수님 수준을 넘어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인생들이 들어 있어요. 좀 전도를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여러분,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건 정말 우리 가까운 형제자매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떠나간다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전도의 장소가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반듯하구나, 그걸 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들도 찾아간다 그랬어요. 가까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38절 읽어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온. 멀리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했어요. 여러분 좀 이래야 폼이 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저 남미에 가서 선교합니다. 뭐 저 아프리카 어디 가서 선교. 좀 폼 나지 않아요? 그러면? 좀 폼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데 가서 폼 잡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부모는 전도를 못하면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간증을 듣다 부모 전도가 안 된다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가까운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못 믿게 하면서 뭐 저 땅끝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가오가 안 쓰는 게 가오가. 선교사라고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부터 예수 믿게 하는 거가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3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머리 풀고 피 흘리고 무슨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은 어떻게 냐면 우리의 인격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성품이 조종당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또 육신의 병을 들게 함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나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못 써서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실패하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이야 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하고 예수 이름에 벌벌 떨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2절에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면 병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없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도 병원에 갈 수도 없던 시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유 은사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병원들도 있고 많이 이제 발전된 선진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이 신유 사역이 많이 좀 소멸되는 것을 보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아주 열악한 오지 장글에서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므로 오늘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진 대국이 됐다 할지라도, 물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에 섬기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치유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말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전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가서 믿으려면 믿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은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예수 못 믿도록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때를 얻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와 형제를 예수 믿게 하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의 광건적인 역사였어요. 그들의 놀라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할렐루야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가제려 성도들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 아니, 여러분이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서로 네? 구역장님 자기가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서로 간증할 것이 많아지는 우리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 기도해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의 길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는 2025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가제중앙교회를 사모하고 성령님 내 마음 주장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